오늘은 우리 새해의 표어가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라는 표어이기 때문에 우리 연초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모든 문제들 가정마다 살펴보면 정말 어려운 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와 기적으로 체험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귀한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이제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말씀을 두 번째 시간 증가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나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압니다. 정말 너무 신앙이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겨우 하나님 앞에 기적을 힘입어서 나 자신의 문제나 해결하는 그런 수준인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 그런 수준이라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우리가 높은 것, 또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나가야 되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지난주에 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아직 좀 믿음이 많이 없으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난 경험을 간증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간증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사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걱정을 다 이겼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또 만약 그렇게 해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는 깨끗하게 포기하면서 그렇게 쿨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10년 가운데 기도라든가 기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거 꼭 그렇게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다 얻는 것이지 무슨 그렇게 신기한 것을 바라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자신도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뿌린 것만큼 우리가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노력하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무슨 기적을 바란다 말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경우를 만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면 한번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심을 계속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생각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에 대한 그런 위치와 또 그런 믿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로만 했는데 그 말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개인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지방은 지금의 레바논 지방이 바로 페니키아 지방인데,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여인인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아주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 지방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방 땅인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소문을 듣고 정말 훌륭한 선지자이신 예수라는 분이 자기 지방에 왔다는 말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이 간절한 심정,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정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딸을 보면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는 이 심정은 딸 가진 부모가 아니면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제 대학 동창인, 같은 과 동창이었던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같이 이제 옛날 동창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보면 참 착하고 호인이고 또 선비예요. 선비. 장사 같은 걸 잘 할 줄 모르는데 미국 와서 장사를 하니까 장사도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별로 그런 것에 욕심도 없고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믿지 않아요. 착하고 다 좋은데 예수님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걸 도와주려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이 훌륭합니까? 착한 분이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막 괴로워하거나 막 비관하거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모든 것을 그저 달관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한 몇 년을 나왔는데도 별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무슨 갱단에 가입한 거예요. 화이트 타이거스라는 갱단, 뉴욕의 유명한 여자 갱단. 이 아이가 너무 착한 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너무 모범적이고 착하고 정말 막 오빠도 잘 돌보고 동생들도 돌보고 말도 너무 잘 들어서 교회에서 야, 쟤 정말 착하다 그러던 그런 아이였는데 공부도 너무 잘해서 학교도 아주 특수 과학고등학교, 뉴욕에는 특수과학고등학교 3개와 예술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제일 좋은 공립학교라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정말 엄청나게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런 아주 수재들만 뽑는 영재학교인데 거기에 얘가 들어갔어요. 당연한 거죠. 공부 잘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날 돌변한 것입니다. 갑자기 얘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정도는 보통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얘가 아주 완전히 간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붙잡고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난리를 치고 한 번은 밤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걸 붙잡아 가지고 그 플러싱의 노던 블로바드라는 큰 길이 있습니다. 거의 한 5차선 되는 그런 길인데 거기서 그냥 밤에 같이 죽자고 막 차로 막 뛰어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얘가 뭐 요지부동이에요. 제가 몇 번 상담을 했죠.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귓구멍이 막힌 것 같아요. 결국 학교에서 그 좋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드랍아웃하고 퇴학을 당했어요.
그렇게 3년을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충격이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녁 때 밤에 교회를 갔는데 깜깜한 본당에서 저 뒤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친구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1년을 그 친구가 매일 밤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밤 10시, 11시. 그리고 제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걔가 방황하고 4년 만에 걔가 돌아와서 다시 집에 들어와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고, 또 검정고시를 본 다음에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뉴욕에 있는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돼서 지금 좋은 병원에서 일을 잘하고 있고, 결혼을 해서 좋은 신랑 만났습니다. 참 좋은 신랑 만나서 아이를 벌써 둘이 낳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걔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이가 기도 가운데 돌아왔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건으로 그 친구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신앙자가 돼서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악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를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종종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때예요. 내가 하나님 도움 안 받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해결 못하면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완전히 망가지면 비관하고 우리가 그냥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때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려고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그때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열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함. 그게 우리 삶 속에도 그렇고 또 성경에도 그런 예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 근동의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장관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아람 제국이 근동을 거의 지배할 때니까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나라의 국방 정말 왕 다음에 가는 2인자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자지만, 이 사람 속은 피부가 썩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유대에서 잡아온 여종이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외람 때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마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누구든지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장군도 한번 가보시죠. 어린 여종의 말이지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이니까 그 말을 듣고 갔어요. 엘리사가 있는 그 조그만 성으로 갔습니다.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수레를 몰고 병력을 많이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이리 오너라.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를 않고 사환이 나와요. 어린 사환이 나오더니, 장군님, 지금 선지자님은 보실 수가 없고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단강에 가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시면 몸이 깨끗해질 거라고 하시네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뭐라고? 우리 아람 제국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최소한도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다. 그런데 무례하게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이 대아람 제국의 장군이 왔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뭐 사환을 시켜서 강물에 7번 들어가라고? 에이 고얀하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보좌관이 있다가 말하죠. 장군, 선지자가 한 말인데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까짓거 한번 강에 한번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나만이 솔깃해서 가서 다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갔어요.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7번째 씻고 나오니까 문둥병이 다 나와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휘어졌더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 나하만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하만은 지금 뭐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간절함이 이거를 놔야 되니까, 이거를 놔야 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밤에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뭐 여행을 해서 이렇게 다닐 때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아주 줄여가지고 지금 허기져서 기진맥진해갖고 친구가 왔어요. 오니까 그 친구를 받아서 뭐라도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집에 해놓은 떡이 없는 거야. 언제 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 가서 문 두드렸어요. 밤중에. 야 친구야, 내가 지금 멀리서 우리 친구가 왔는데 이 떡을 줘야 되는 떡이 없다. 좀 나와라. 그랬더니 안에서 아니 밤중에 무슨 떡 얘기냐, 내일 아침에 와, 나 자야 돼. 그러는데도 계속 두드리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친구가 나와서 떡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이 아주 못된 재판관이에요. 부패한 관리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하면은 엉터리로 재판을 해주는 그런 나쁜 관리인데 어느 날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을 청하니까 이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돈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밤낮 이 사람이 가는 길목에 서 있다가 재판관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재판관님 해결해 주세요. 밤낮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는 데마다 그 여자가 있으니까 귀찮아서 아 그래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해서 해결해 줬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떡을 구하러 가는 친구와 같은 나만 장군과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보기 어려운데 내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데 정작 본인은 안타깝지 않아요. 이거 좀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 글쎄 뭐 다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아이 그래도 아이고 뭐 안 되면 말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뜻을 잘 하셔? 누가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는 마음이 아픈데 본인은 그냥 초연하고 한 것 참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환자가 이 병을 낫겠다고 하는 투지예요. 투지, 의지. 사람이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데 내가 이 병을 낫겠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고 정말 의사의 말대로 따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력한 투지로 병을 낫고 일어나는 거지. 아유 그냥 뭐 좀 쓰다가 안 되면 죽고 뭐 약도 대충 먹고 그런 사람은 금방 병에 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은 머리를 질끈 농해매고 내가 한번 공부해서 합격해보자 하고 막 이를 악물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뭐 성적도 좋고 그런 거지. 뭐 성적 잘 나오고 못 나오는 거 다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부 잘하겠어요? 미국 가서도 제가 보니까 내가 미국에 이민 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내가 일어나 보겠다 하고 뭐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다 성공하지.
그냥 밥만 먹으면 돼, 그런 사람은 돈 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도 투지가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끈질기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인이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나니까 안 되는가 보다,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와 그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 1절에 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써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 보면 낙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안 돼.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약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셨다.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계속 끈질기게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기도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아니면 나에게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인가? 많은 경우에 나에게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원인을 발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래야죠. 그 문제가 그렇게 간절한 문제라면 내가 뭘 못 고치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 목회를 처음 뉴욕에서 개척해서 할 때 너무 어려워서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다 했어요. 기도 가운데 작정기도 해라, 작정기도, 3개월 해라 하면 3개월, 금식기도 해라 하면 금식기도 하고, 한 번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교회에서 자라, 철야기도 하면서, 그 추운 창고인데 무시무시한 그런 동네인데 교회 나와서 슬리핑백 깔고 잤어요. 옆에서 친구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서 밤에 편하게 주무시고 낮에 좀 건강하게 다니셔야지 목회가 되지, 밤에 거기서 기도한다고 추운 데서 떨고 자다가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고, 또 그렇게 피곤해갖고 늘 그렇게 까불까불하면서 다니면 목사님 됩니까? 맞아요,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자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내 머리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바보 같은 짓인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 똑똑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바보 같이 보입니까? 제가 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엄청 머리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목회하고 정말 깜깜하니까, 하나님을 붙드니까 내가 머리 굴리는 거 포기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세 개 다른 명령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 따로 있고 찾는 것 따로 있고 두드리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하라예요. 그런데 말을 하기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말을 단어만 조금 바꾼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하라 할 때 이 시제가 뭐냐 하면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인데 반복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단어가 그냥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받으라. Continue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은 Continue to pray, Continue to seek 이런 뜻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고 그 말씀도 시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하는 시제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역사적으로 기도의 사람 할 때 제일 처음으로 꼽는 분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인데, 이분은 옛날에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고아원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빵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유 보내주시고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책을 보면 자기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대요. 평생에. 기도한 거는 다 응답 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분이 특별히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런 자기 친구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 주님 앞에 들어왔는데 5명이 끝까지 예수님 안 믿겠다고 버틴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끝까지 기도했는데 3명이 돌아왔는데 2명은 끝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의 수명이 다 될 때가 돼갖고 몸이 약해졌는데 마지막에 설교를 하게 돼서 마지막 설교. 그 마지막 설교에서 1명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돌아왔대. 그런데 1명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명이 언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 돌아가시고 장례식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여간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예화로 꼭 쓰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기도하고 안 됐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을 붙드셔서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하고 이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지금 하는데 예수님이 짐짓 지금 다른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유대인의 선지자로 왔지 내가 이방 지방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할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아주 안 좋은 비유로 유대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하고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겠느냐? 이 말을 들을 때 반발이 팍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개란 말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에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죠.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딸을 고쳐 주옵소서. 자기 체면, 자존심, 무슨 눈치, 사람들의 무슨 이야기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데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무슨 남의 눈치를 내가 봐야 됩니까?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셉니까? 급한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생각이 많으세요.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꼭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 목사님이 나와서 안수 기도 받으세요. 아니면 꼭 목사가 기도해줘야 하나님 응답하시나?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정확하게 따지려면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너무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여유가 많으신 거예요.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 많이 있고 여러분 다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는 그냥 나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참 성격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때도 내성적이었지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내성적이었대요.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노출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인천에 바닷가를 갔는데 인천에서 좀 수영을 하다가 조금 멀리 나갔는데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쥐가 나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막 고통이 오는데 저기 앞에 사람들이 해변가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창피해서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픈 다리를 그냥 하고 완전히 물에 꼴까닥 하면서 어떻게 손으로 해가지고 죽을 둥말둥해서 살아났대. 자기가 그런 성격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가 개편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야 당신 정말 지독한 사람이네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봐라라고. 야 그런 성격도 있더라고요. 그런 성격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 지금 물에 빠져갖고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달라는 소리를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창피해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창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 갓난아기처럼 우리를 다 빨가벗을 때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생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붙드셔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전체를 종합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 하나님 전능자 절대지존의 그분 앞에 내 인생을 굴복시키고 엎드리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그러셨습니까?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데스퍼레이트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셔서 우리 2016년도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힘들었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자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16년에는 각 가정마다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정말 주님 그 뜻 가운데 아름답고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